이 시간에는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러니까 뱃속에 있기 전서부터 택하셨지만 뱃속에 있을 때에 리브가한테 약속하셨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죠? 그렇게 약속을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해주시는 거지 약속하지 않은 것을 해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자,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야곱은 왜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130년을 살았냐면요. 그 약속을 자기가 많은 불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자기가 성취하려고 막 노력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 축복할게. 내가 너를 구원할게. 그러면 아멘.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렇게 쉬운 거를 사람들은 이제까지 그렇게 공짜로다가 이게 진짜 값없이 은혜를 주는 거를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뭘 잘해야 칭찬받고 뭘 잘해야 부모들도 이뻐하고 그러니까 막 공부도 잘하려고 애쓰고 뭐도 잘하려고 애쓰고 이렇게 살아왔던 인간들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단 말이에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뭔가를 막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막 애를 쓰죠.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받는 거예요. 거저 받고 그게 감사해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주 그런 케이스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제일 많은 케이스가 야곱 같은 케이스일 거예요. 막 열심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그냥 믿으면 되는데 믿지를 못하니까 막 야곱이처럼 막 자기 머리를 굴리고 자기 열심을 동원해서 그걸 쟁취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빙 돌아서 130년은 세월을 살았는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자, 오늘은 왜 야곱이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 세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는지를 이 사람들한테 먼저 알게 하신 겁니다. 지금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중간에 율법 시대가 있었지만 그것은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복음장입니다. 신약하고 똑같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먼저 약속을 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너 뭐 잘못했다고 야곱이 그렇게 뺑뺑뺑 돌면서 그렇게 자기 열심 가지고 사기도 치고 막 열심히 살았는데 너 왜 이렇게 많은 죄를 졌냐 이런 소리 한마디도 안 하시죠. 자,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죄라는 단어 찾아보세요. 없어요. 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을 주려니까 이 선물을 주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하죠. 그럼 회개를 하려면 죄가 있어야지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12명을 12지파를 만들어서 이제 나라를 만들어서 거기다 율법을 주시고 자 출애굽시켜서 거기다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대로 살아봐라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래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복을 주고 이 말씀을 못 지키면 내가 저주를 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하나도 못 지켰어요. 계속 우상숭배하고 인간의 가장 큰 본능은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가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큰 본성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뭔가를 섬겨요. 저 아프리카 사람들 옷도 안 입고 사는 사람들도 뭔가를 만들어 놓고 섬겨요. 하다못해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큰 나무 밑에 가서 빌던 큰 바위 밑에 가서 빌던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기대고 살아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인간은 알거든요.
그리고 천재지변 같은 게 너무 많이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인간은 자기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꾸 뭔가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상대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자꾸 섬기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우상단지를 깨트리는 그 모든 과정이 이 험악한 세월을 사는 그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는데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을, 우상을 다 깨트리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받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130년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잘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네 사람이 유다까지 이제 이렇게 요 5명이 제일 기본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딴 사람들은 그냥 희미한 존재고, 자 오늘은 유다는 빼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4사람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겪고 가는 길에 대부분 4사람 중에 한 길로 가고 있거든요. 하나 90%가 야곱같이 가고 있을 겁니다. 야곱처럼 계속 자기의 열심, 자기 꾀, 자기 방법 동원하다가 또 깨지고 또 내려놓고 또 하나님 박살내시고 이러면서 130년이라는 세월을 험악하게 사셨습니다. 야곱이. 자, 우리가 오늘날 이 우상을 깨트린다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뭐가 우상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요, 공산주의가 이제 이렇게 탈을 쓰고 공산주의라는 말을 안 하고 우리 나라에 이렇게 싹 스며들어가지고 평등이니 뭐냐 하면서 공산주의 이론이 이렇게 팽배하게 우리나라를 지금 삼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어요. 인간의 생각에는 공산주의 이론이 엄청 좋아요.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자, 평등이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뭐 약자들한테 잘해주고 뭐하고 뭐 있는 사람 거 다 뜯어가지고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고 엄청 이론이 좋잖아요. 그랬는데 그걸 실험한 소련, 중국, 북한, 뭐 쿠바 이런 데 다 보세요. 특히 캄보디아 같은데, 베트남 같은데 공산화가 되면 제일 먼저 누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저 같은 사람이 제일 먼저 죽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 죽여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공산주의는요, 이론이 아니에요. 종교예요. 우상을 믿는 종교예요. 보세요. 북한 보세요. 누구를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우상이잖아요. 거기다 절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맨날 집에다가 사진 걸어놓고 거기다 맨날 절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북한에 가면 어디 가서 절해요? 김일성 동상에 가서 누구든지 가서 절하고 와야 돼요. 이게 뭐예요? 무상숭배한 거 아니에요. 자, 스탈린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크게 독재를 안 했다 치더라도 그 사람들은 공산당이, 국가가 우상이에요. 자, 우상과의 싸움인 겁니다. 우리가 정치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상과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공산화가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우상한테 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절 안 하면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소련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에서 뭐 1차 대전, 2차 대전에서 죽은 사람들보다 공산화가 돼가지고 그 숙청한 게 훨씬 더 많아요. 캄보디아에서는 하다못해 안경 쓸 사람들까지 다 잡아갔대. 지식인이라고. 눈 나쁜 것도 죄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먹물 들어가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자기 말 잘 듣는 개돼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타켓이 주의 그러니까 목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중에서도 자기네 말 잘 듣겠다고 그냥 배도하는 사람들은 다 살려주고 끝까지 나는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뭐 누가 잘했니, 누가 잘못했니, 정치를 잘했니 이런 거 갖고 소용이 없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우상숭배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무기가 우상숭배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끝까지 우리를 잡고 있는 게 뭐냐면요. 내가 주인인 거, 내가 우상인 거를 마귀가 가장 끝까지 안 놓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내가 우상되게 만드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죠. 신약에 와서는. 지금은 부처에 가서 절하는 사람은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절에 다니거나 무당한테 쫓아다니는 사람 그거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첫째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그런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제껴놓고 진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뭐 교만하며 뭐 이런 거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제일 먼저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며죠.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첫 번째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많은 이렇게 시행착오를 많이 했어요.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너한테 복 주시겠다 약속했으면 그것만 딱 붙잡으면 되는데 이 기근 때에 사람들이 많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기근이 오고 막 내가 먹을 게 없고 너무 힘든 상황이 오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다가 말고 다른 짓 하고 있어요. 딴 데 정신을 팔아요. 아니 여기 말고 딴 데 가면 하나님 복 주시나? 그래서 다 이단한테 삼킨 바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아무 문제도 없는데 거기 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너무나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려워요. 지금 이제 아니 복 주신다 그래서 왔는데 복은 안 주시고 왜 이렇게 야고비처럼 이렇게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자기를 단련하고 훈련하시느냐고 문제가 오는데, 자, 이렇게 꼭 앞으로도 뭐 7년 한란이 오든 어떤 고난이 지금도 뭐 기근이 오고 지진이 오고 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고 마지막 때는 얘기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데는 뭐 홍수 같은 게 뭐 어마어마하게 말세 현상이 막 나타나더라고. 거기 잠깐 영상 보면은 한 댐이 막 하나가 댐이 엄청 많잖아요. 샨사댐만 있는 게 아니라 샨사댐이 무너지면 엄청 많이 몇 도시가 없어지는 거고 지금도 그 많은 댐들이 막 무너져가지고 도시 하나가 그냥 삼켜지고 그런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자, 우리나라는 참 천혜의 조건이 있어서 그런 재해가 별로 없잖아요. 자, 그런 재해가 오든 어떤 상황이 오든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남는다는 걸 아셔야 돼. 딴 데다 정신 팔면 거기 가서 망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에 망하게 돼요. 너무 잘 되거나 돈이 너무 많거나 뭐 교회도 만약에 너무 잘 되거나 그러면 이제 교만해서 마귀가 잡고 자기를 우상 삼아서 지옥에 빠뜨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너무 기근이 심해가지고 이제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되면 또 마귀가 잡아요.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기근이 오면 자 풍성할 때는 교만을 조심하시면 되고 대부분 언제 더 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근 때 망할 것 같아요? 풍년일 때 망할 것 같아요? 풍년일 때 망해요. 더 많이 보이지 않게 망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기근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만 붙잡으면 살아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다 되는데 그때 정신을 팔아요. 어디 가면 뭐가 있을까? 어디 가면 뭐가 번쩍번쩍 나올까? 하고 헤매다가 마귀한테 먹히는 게 그게 이단한테 먹히는 거예요. 자, 이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단의 영하고 공산주의 영이 같습니다. 배우가 같아요. 그래서 이단은 뭐 하는 데냐? 우상숭배 하는 데예요. 어떤 교주를 만들어 놓고 그 교주가 예수라는 건데 예수라는 말을 하면은 금방 들키니까 그 말을 안 할 뿐이지. 그게 구세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만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인데 그것도 모르고 거기만 가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멍청하게 속아가지고 교만에 빠지게 해가지고 아우 쟤네들은 몰라 바보야. 우리만 구원을 받아. 요걸 부추기는 게 그래갖고 막
그 세뇌를 시키려면 이 말씀을 왜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제대로 못 읽게 한다고요. 자기네가 이렇게 찝어서 이렇게 짜깁기한 그 말씀만 보라고 그러죠. 전체를 읽으면 자기네 거짓말이 금방 들통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이론에 맞춰서 그 교주가 우리를 구원한다. 요 얘기를 계속 맞춰 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그러면 요즘에 제일 유명한 교주가 누구예요? 이만희죠. 이만희가 뭐라 그랬어요? 맨 처음에는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보혜사래. 보혜사 성령이 어떻게 사람으로 와? 예수님도 못 오시는데 예수님도 올라가시고 예수님 대신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와서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근데 어떻게 인간이 보혜사가 돼? 그들이 또 좀 있다가는 자기가 또 새 언약이래. 새 언약이 예수잖아요. 응? 근데 새 언약을 걔네가 먼저 차용하니까 새 언약을 말하면 이단같이 보이는 거예요. 새 언약이 예수예요. 그리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마음에다가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생각과 마음에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 성령님이 오셔서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근데 또 그걸 또 사칭했어. 자기가 또 새 언약이래. 근데 요즘에는 또 자기가 또 재림주라는 거지. 뭐 또 어떤 때는 안 죽는다 그랬다가 또 사람들이 막 물어보면 내가 이제 또 안 죽는다 그랬냐 또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근데도 그거를 모르고 거기만 가야 뭐 또 요즘에는 자기가 이긴 자래. 이긴 자한테 가서 붙어야 거기만 가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예요? 이긴 자한테 붙으면 간대. 내가 이겼다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붙으면 가요? 여러분 각자가 이겨야지 가는 거지? 응? 인간의 어리석음 이렇게 끝이 없어요. 얼마나 어리석으면 그런 말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가를 이거를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찾아야 되는데 그냥 쉽게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고 싶은 거야. 나는 안 하고 어디 가서 붙으면 이긴 자한테 붙으면 내가 구원받아. 거기만 가면 구원받아? 이런 게 얼마나 인간에게는 쉬워요? 하다못해 어떤 또 사기꾼은 금으로다가 열쇠를 만들었고 이 천국 열쇠래. 이게 2억이래 3억이래. 그럼 그거 사면 천국 가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사요. 쉽잖아. 아니 천국 열쇠만 2억 주고 사면 천국 간다는데 그거 얼마나 쉬워. 돈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여기서 예수를 바로 믿고 거듭나고 새 생명으로 사는 이것이 어려우니까 온갖 사기꾼들이 마귀가 다 나타나서 사람들을 꼬셔가는 거예요. 응? 얼마나 쉬워요. 자, 천국 열쇠 2억 주고 사면 천국 간대. 그거만 사면 되잖아요. 이긴 자한테 붙으면 거기 간대? 그 사람이 재림주래. 그 재림주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우리나라 이단들은 다 원류가 어디냐면요. 문선명하고 박태선이에요. 지들이 감람나무라고 그러고 저 박태선이는 문선명이는 자기가 재림주라 그랬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실패했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맡겼대. 지가 재림주라고. 그리고 다 비슷비슷하게 뺏겨가지고 거기다 좀 더 보탠 거야. 이래가지고 교묘하게 이론을 만들어서 그 공산주의 이론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영이나 이단의 영이나 똑같이 마귀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한번 딱 붙잡히면 못 나오죠. 왜 그 공산주의 그 운동하는 그 주사파 같은 애들이 왜 거기서 평생을 못 나와요? 자기네가 잘못된 거 그걸 자기가 못 깨달아요? 못 나오잖아요. 그 종교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한번 마귀가 그 사람을 딱 잡아갖고 그게 자기는 옳다고 목숨 바쳐서 옳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간첩들 저 감옥에 가두면 니들이 전향하면 너 공산주의 내려놓고 내가 안 믿겠다 하면 풀어준다고 해도 거기서 사형당하는 사람 많아요. 옛날에. 그 종교를 못 놓는 거예요. 이게 종교기 때문에 그래요. 공산주의가. 못 놔요. 왜 그러냐?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단도 한번 빠지면 못 나오죠.
마귀가 그 사람을 사로잡기 때문에 자기만 옳은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고 공산주의도 이게 인간이 유토피아를 여기다가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고 누구 더 잘 살고 더 못 살고 이렇게 하지 않고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논리를 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론을 보면 거기가 천국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걸로 그 사고방식에 한번 빠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험을 하면 지옥을 만드는데도 이론은 천국을 만들겠다는 이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자, 야곱이가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 뭐 때문에 그렇게 험악하게 살았어요? 뭐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뭐 때문에. 하나님이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고난 주고 괜히 하나님이 심술쟁이에요? 괜히 막 아프게 하고 막 그러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심술쟁이 아니세요. 근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심술쟁인 줄 알아요. 괜히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욥도 보세요. 욥이 고난당하니까 뭐 괜히 나는 다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괴롭혔다고 그러고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한다고 그러고 막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못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 원망인 거예요. 사람들이. 자, 하나님이 나한테 심술쟁이가 아니시기 때문에 나한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영생을 주시려면 이 육을 벗어야 돼요. 육을.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이 사고방식, 잘못된 사고방식을 이거를 깨트려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제일 힘든 게 뭐냐. 잘못된 사고방식 깨트리는 걸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오라. 이거 붙잡고 있는 거. 내가 오라도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든가 뭐 성경을 보든가 뭘 해서 내가 좀 틀렸구나 하면 바로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틀렸어도 끝까지 내가 오라 그러고서 자존심 붙잡고 지옥 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오라. 내가 옳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나는 언제든지 옳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생각은 다 틀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옳습니다로 내 생각을 바꾸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거기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육의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육은 마귀가 감옥에다 우리를 가둬놓고 영을 가둬놓고 마귀 뜻대로 살게 하는 게 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뭘 하셨는가만 분명히 바라보시면 돼요. 뭘 다 이루셨는가. 다 이루주셨어요. 여러분 죄도 다 사해 주셨고 여러분의 사망 권세도 다 이기게 해주셨고 마귀도 다 밟아버리셨고 병도 다 고쳐주셨고 저주도 다 끝내주셨고 근데 이걸 왜 안 믿으세요? 이거는 안 믿고 내 열심을 믿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곱하기 얼마 해갖고 나한테 주시겠지 이런 거만 믿어요. 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날마다 강조하는 게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죽여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 믿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이거를 안 믿고 야곱이처럼 뺑뺑뺑뺑 돌면서 130년을 흘려보내느냐 말이에요.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 딱 믿으면 되는데 이 믿는 게 어려워서 이거 믿는 거 어렵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자꾸 들으시면 돼요. 그 말씀 계속 읽으시고 내 귀에다 들려주세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믿어져요. 믿어지면 내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던 방법,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으로 다시 바꿔서 새 생명으로 영생을 여기서부터 사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사는 이유는 내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하나의 코스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괜히 나 가만히 있고 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괜히 와서 막 나를 고난 속에 집어넣고 나를 막 힘들게 하셔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몰라서 이렇게 야곱이처럼 130년을 뺑뺑뺑뺑 돌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자, 이제 바로한테 이제 이 70명이 딱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형제 5을 딱 대표로 뽑아가지고 이제 바로를 만나게 했잖아요. 우리 고센 땅에 있으니까 고센 땅 좀 주세요 했죠.
자, 네 좋은 거 다 가져라. 어느 땅이 좋든지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뭘 맡겼어요? 자, 봅시다. 자,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이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있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자, 기본적으로 애굽에는 뭐가 많아요? 솔로몬 때 보면 말이 많대요. 말도 치고 양도 치고 이제 그리고 이제 기근이 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다 갖다 바치 다 갖다가 이제 엿 바꿔 먹는 게 아니라 곡식 바꿔 먹잖아요. 어? 자기네 짐승들도 다 갖다가 요셉에게 다 갖다 주니까 그거 다 뭐 어떻게 잡아먹을 수도 없고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고센 땅에다 갖다 놓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돈 벌 수도 있는 기회도 준 거예요. 왕의 가축을 그냥 쳐줘요? 돈 받고 쳐주겠죠. 그죠? 응? 좋은 직장도 생기고 좋은 땅도 생기고 다 됐어요. 요셉이 하나 때문에. 이 형제들은 완전히 대박 낸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웃기는 게 뭐냐면 이제 잘 보세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바로에게 딱 갔다가 이렇게 인도했더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바로에게 야곱이 축복을 탁 해버려요. 말이 돼요? 이때는 대제국의 왕인데 초라한 노인네가 와가지고 요셉의 아버지라더니 갑자기 자기한테 축복을 해요. 바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뭐야 이 사람. 그래서 너 나이 몇인데 날 축복하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네가 뭔데. 그러나 저러나 야곱은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바로 앞에 딱 갖다 놓으니까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딱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여러분들은 대통령도 딱 축복할 수 있어요. 여기 오면 딱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다 주신 거예요. 야곱이 이제 자기 정체성이 딱 확고하게 선 거예요. 바로 너는 하나님 밑이야.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뭐 까짓 거 딱 축복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든 평탄한 세월을 살든 이삭이처럼 평탄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자, 이삭은 왜 평탄하게 믿었을까요? 그 사람은 모리아산에서 아주 어린 나이에 딱 죽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실제로는 무덤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자기 아버지가 자, 순종이 얼마나 중요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자, 자기 아버지가 모리아산에서 자기를 제물로 딱 드리려고 묶어놓고 거기다가 딱 칼을 대려고 하는 그 단계까지 순종을 했어요. 그게 죽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아버지 말씀에 100% 순종하는 거. 이삭도 아브라함도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얘를 죽이면 다시 살려주실 걸 믿었죠? 죽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죽더라도 살릴 걸 믿은 거고, 응? 이삭도 아버지 말씀을 100% 믿은 거잖아요. 저 살려주실 걸 믿고 믿었대요. 아브라함이. 그냥 얘 죽으면 안 되는데 얘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참 야속하게도 얘를 달라고 그러네. 그런 뜻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얘를 살려줄 걸 믿고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수풀에 걸린 순양을 대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때 이삭은 탁 처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 우리는
빨리 처리되느냐, 십자가를 빨리 통과하느냐, 야곱이처럼 뱅뱅뱅뱅 돌면서 130년 후에 통과할 건지 40년 후에 통과할 건지 50년 후에 통과할 건지 그거는 각자의 믿음이에요.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뺑뺑 돌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게 소망 아니에요? 야곱이처럼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130년을 뺑뺑 돌아도 하나님은 하실 일을 다 하시고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섭리대로 이 사람은 가고 있잖아요. 그게 감사고 그게 축복인 거예요. 뺑뺑 돌든 이삭처럼 단번에 처리돼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평안한 삶을 살든 그거는 믿음의 문제고 아브라함은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기근 났을 때 아까 아브라함 얘기하다 이제 갔는데 기근 났을 때 기도했으면 되는데 자기 생각을 또 한 거예요. 아예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복 주신다고 해서 왔으면 하나님 복 주실 걸 믿어야 되는데 막 기도하고 뭐 해도 안 돼. 그러면 다시 이제 아브라함처럼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서. 애굽으로 갔다가 이제 많은 낭패를 당하고 다시 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요. 기근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내가 힘들수록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근이 오는 거는 왜 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라고 온 거예요. 근데 그거 피해가요. 피해가면 언젠가는 가야 되죠. 언젠가는 몇 번을 피해가도 결국은 야곱이 형 거 뺏었다가 쫓겨서 외갓집 가고 외갓집 가더니 라반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잘해주는 것 같더니 사기쳤잖아요. 몇 번이나. 부인 라헬을 달라고 그랬더니 7년 죽기 살기로 일했더니 레아 줬죠. 그래놓고 또 일주일 있다가 또 라헬 줄다니까 또 7년 또 일해래요. 이 사기 당했잖아요. 그리고 또 품삯도 10번이나 또 속였잖아요. 7년 끝나고 14년 끝나고 나서도 또 10번이나 품삯을 속이고 안 주고 결국 20년 만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럼 돌아와서 끝났어요?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위골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계속 자기가 나오잖아요. 안 내려놓고 마지막에 이제 베냐민 내려놓으니까 이제 이 사람도 이제 하나님이 뭘 원하셨고 이제는 내 훈련이 끝났구나가 탁 알아지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바로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자기가 누린 거예요. 누가 해달라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바로가 지금 자기 좀 축복해달라 그랬나요? 안 했잖아요. 대짜고짜 그냥 축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가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네 나이 몇 살인데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나이가 130살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삭은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자,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거의 평탄해요. 이제 야곱은 이때 십자가를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17년, 남은 인생 17년을 평탄하게 살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제 남았는데 요셉은 가장 힘들게 산 사람이죠. 가장 고난이 많았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할까요? 평탄했다고 생각할까요? 가는 데마다 형통했어요. 요셉은. 그거는 하나님이 딱 잡고 훈련하는 코스로 갔기 때문에 가장 빠른 길로 축복의 길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 구원하고 자기네 식구들을 하나님의 뜻에 섭리에 의해서 애굽으로 이끌어오는데 자기가 쓰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살다 보니까 형통한 삶을 살았잖아요. 요셉이처럼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으셔야 돼요. 그때 딴짓하면 대부분 마귀한테 잡혀서 이단에 끌려가든지 주저앉던지 여러 가지 사건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절대로 굶기시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돌보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굶기시지 않아요. 절대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만나 먹여 주셨잖아요. 그걸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내 훈련은 하나님 무엇인가?
내가 빨리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겠다.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십자가 외에 다른 걸 바라보면 아니 목사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가 어떻게 공산주의를 지지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목사가 어떻게 가서 김일성한테 동상에 가서 절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일단 가면 절 안 하고는 안 되죠? 못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 우상숭배를 완전히 제하는 게 하나님이 왜 십자가를 통과하라고 하냐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육은 자기가 주인인 거고, 이제 거듭난 새 생명은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게 믿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사는 가장 큰 원인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때려 부시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던 우상, 내가 아니라도 많은 게 있을 거예요.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모든 복을 내가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은 믿으면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자, 말씀 계속 붙잡고 계속 선포하시고 계속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막 어렵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마귀한테 속아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정치적인 게 절대로 아닙니다. 공산주의 그게 이제 지금은 좌파, PC 이런 걸로 해서 싹 포장을 했을 뿐이지 그 기본 배경에는 공산주의 사상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우상숭배의 얘기예요. 이단도 마찬가지. 이단도 그 교주가 사람인데 왜 사람을 믿어요? 그리고 제일 웃기는 건 재림주가 왜 죽어요? 재림주가 왜 죽냐고. 문선명이도 안 죽는다고까지는 안 했겠지만 재림주.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는 제가 안 죽는 게 아니라 부활한다 그랬는데 여자까지도 부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짓말인 줄 알아야 되잖아. 근데 또 무슨 어머니를 또 만들어가지고 또 하나님 어머니가 또 어디 있어? 그렇게 속는 인간들이 참 영적으로 인간들은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또 사람이 또 하나님 어머니라면 또 그걸 또 믿어. 아니 안상홍이가 거짓말하고 죽어서 부활 못했으면 돌아서야지. 잘못된 걸 알으면 돌아서야지. 어떻게 또 하나님 어머니라니까 또 거기 가서 붙어요? 이게 진짜 인간은요 너무너무 어리석어요. 아니 이만희가 재림주라며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내가 올라간 그대로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하면 청년으로 오셔. 청년으로. 늙어서 절대로 안 와요. 늙었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뜻이에요. 저도 지금 늙어가고 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죄를 지은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물론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지만 근본적인 죄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존재가. 근데 늙었다는 건 벌써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재림주가 돼요? 재림주로 왔으면 늙지 않고 영원히 청년이어야지. 그리고 재림주는요. 하긴 재림주는 천년왕국을 만들 거니까. 재림주는 절대로 늙은이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청년 때 사기를 쳤으면 절대로 안 늙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응? 그거 하나도 분별을 못하면서 어떻게 인생을 바르게 산다고 그래. 내 눈을 열어서 진짜 진리를 보게 하셔야 돼요.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게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거. 그래서 우리도 야고비처럼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지 마시고 빨리빨리 십자가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십자가 위에서 나를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다 하신 걸 내가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이런 것들이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의사도 못하는데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믿는 게 어렵죠? 믿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안 믿어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지.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라고. 사는 게 먹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내가 튼튼해지잖아요.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맨날 순종하면 자,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감사 하나라도 순종하면 하나님께 맡겨지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